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겉에 붙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죄는 내 심령으로 파고들어요. 내 영혼을 침체합니다. 침범합니다. 내 모든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변화가 다른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요. 유사한 듯 하면서 아니게 만들어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입 밖으로 외쳐질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죄는 그때그때마다 틈을 타고 공격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못하도록, 자녀로서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뭘 못하도록, 자녀로서의 선택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율법은 죄목을 정하잖아요. 그것은 하면 되고 그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은 죄다라고 규명을 내려놨는데, 우리의 탐심은 그 크기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율법의 경계선, 그 명령의 경계선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조절이 되고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신앙의 어떤 힘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절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 분수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고 우리 인생 속에 다가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공격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원하시는 그 계명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발현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과연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게 악하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결코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다. 죄를 규명하고 이건 죄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가 그 죄를 알기 전에는 그냥 그것을 행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죄로 인정하는 순간부터서 이게 죄라고? 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내가 늘 가던 길인데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돼버리잖아요. 내가 늘 하던 것인데 하면 안 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율법의 경계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율법이 죄냐? 7절에서 그렇게 물어요. 과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존재는 말 그대로 죄가 되게끔, 잘못됐음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은혜 그러면 약간 대충 덮어주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물어요. 너 회개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거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인데 너 그 죄를 고백할 거야? 은혜 그러면 우리가 늘상 그래요. 은혜 그러면 약간 그냥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은혜롭게 합시다. 그 말이 요즘 대충 합시다. 뭘 그렇게 심하게 따집니까? 하나님도 안 따지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이 분명해요. 너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이 선을 넘어와야 돼. 정말 믿음의 자리로 넘어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 그 죄를 지고는 이곳에 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건데 너는 그 자리를 털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그 죄악에서 여전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고 너의 삶을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너를 죽는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그래서 너무 오해하실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좋은 것이 좋은 거야 한번 우리 좋게 웃어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올 때 죄는 우리를 속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탐심을 자극시킵니다. 내 욕심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열망에다가 거기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 기도가 만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다를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기도예요. 절에 가면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런 기도겠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다 그런 기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앙당에 가서는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우상신들 앞에서는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립니다. 아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들이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을 확률이 많아요. 너무나 기복적이고 너무나 나 중심적이고 생활풀이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주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안 되면은 막 하나님 손해가 될 텐데 막 이러면서 막 협박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현장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주의 뜻을 구할 줄도 알고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인데 그것이 사망을 이루겠느냐라고 할 때 그 선한 그 기준은 그 테두리 안에 벗어나는 것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 안에 존재하면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사망이에요. 복음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분명한 기준이 바로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기회를 타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함을 믿고 그 말씀 그 테두리 안에 그 명령 그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거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는 우리의 분명한 힘과 노력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탐심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내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해 드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에 목적을 둬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에 목적을 둬요. 안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바벨론의 포로에 70년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주변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길다는 거예요. 2년 안에 바벨론의 그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고 2년 안에 다시금 회복할 것이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멍에를 꺾었으니까 내가 새 멍에를 다시 매게 할 것이고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아니 70년 너무 길지 않냐, 좀 빨리 돌아오면 좋지 않냐, 그렇게 기도를 해주라, 그렇게 기도를 해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죠?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흥하는 데 뜻을 두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기만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정말 잘 되려면 그 우상에서, 그 죄악에서, 그 사망에서 벗어나야 돼.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너의 인생 속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끊어내는 작업을 통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돼. 그러나 너는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는 망하는 게 맞아. 너의 인생 속에 망함을, 실패를 봐야 돼 라고 하고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주여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고 있다면 주님의 뜻을 몰라도 많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해야 된다는 뜻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 것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려고 작정하는데 망해야 돼요, 나 같은 놈 망해야 돼 이러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충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데 목적을 두시길 바라고, 죄가 기회를 타서 내게 엄습하고 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내게 그 민감함을, 그 경상하고 깨어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죄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내 안에서의 탐심이 더 이상 크게 작용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뱀이 머리를 들듯이 탐욕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그 자만심과 그 교만함이 그렇게 작용되지 못하도록 성령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